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 107편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이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올바른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미리 나눠놨습니다. 자, 첫 번째 33절로 34절을 보면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것,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것은 풍부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옥토와 염전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는 모든 것이 자랄 수 있고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염전은 더 이상 어떤 열매도 생기지 않는, 이제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부한 것이 사라지게 됨을 얘기합니다. 풍부했던 것이 오히려 이제 가라게 되었던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람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우리 앞에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겠는데 오히려 반대가 생깁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린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줄인 자들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풍요로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고로움으로 거둘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가난을 얘기할 때 팔복을, 여러분들 작년에 나눴던 팔복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특강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줄인 자,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특히 10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일통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문제이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39절로 40절 봅시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죽이시며 낮추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이냐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사, 고관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욕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전부 무위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41절을 봅시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러면서 궁핍한 자, 줄인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일까요? 하나님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참 악하게도 살면서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적 없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는 왜 하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어렵게 되었을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몰랐더라면 나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주일은 항상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참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내야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참 잘 사는 것 같아.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영원한 징계 속에서 죄악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풍성한 삶을 살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외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고 유일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생명력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살고 우리도 그 이분법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사니까 이런 것은 고난은 감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라는 그 고난이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10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애된 인생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증명함으로 그들은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열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무엇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심을 멈추지 않으심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임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제외된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 이해가 제한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고쳐주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해석적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해석적 한계에서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제한된 해석적인 삶을 삽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잘못 행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계속해서 깨닫게 역사하시고 잘못된 오용을 징계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107편이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피폐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자연의 풍요를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줄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이며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은 궁핍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 나의 존재의 본래적인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역사와 여호와의 통치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은혜를 정말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광야와 같은 인생, 포로처럼 얽매여 자유가 없는 인생, 육체와 정신이 질병에 걸려 허약한 인생,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 죽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인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하여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지난 시간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부여와 자원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의 뜻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높은 산, 깊고 긴 강, 넘쳐 흐르는 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모습을 유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인간들은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 변화나 생태계의 변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을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소유는 늘 변합니다. 주실 때 바르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재산, 건강, 지위, 권력, 지혜를 보고 있노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자산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림 없는 굳건한 기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이시면 인간들이 소유는 소멸하게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주재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유업,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함,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의를 가지고 공의의 역사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질서와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